오늘은 에스겔 47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잠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국민의 95%가 불교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0.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겁니다. 킬링필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국민의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국민의 3분의 2가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대학살의 현장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캄보디아 땅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던 그 땅에 우리 교단의 몇몇 교회들이 연합하여 캄보디아 선교회를 결성합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땅을 구입하고 성결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학생들이 거할 수 있는 기숙사와 강당, 강의실 등을 준비하여 현지인들, 캄보디아 젊은 청년들, 그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너무너무 가난하여서 돈을 벌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을 왔으니 그 부모들과 그 형제들, 가족들의 반대가 엄청난 거예요. 어떤 친구는 부모가 학교까지 찾아와서 잡아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공부하고 졸업하고 사역자가 된 친구도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힘든지, 과연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선교사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탄식했던 선교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목회의 본질,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명이 되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보실까요? 다시 오실 주님은 지금 어디를 가장 귀하게 보실까요?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야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해외 선교를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회에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직접 또 함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며 나오더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어디로 갑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천척은 지금의 500m 정도 됩니다. 500m. 그 물이 흘러서 500m 정도 흘러가니까 그 물이 발목에까지 찼다 그랬어요. 발목까지. 자, 그리고 4절 보면 다시 500m를 더 흘러가니까 물이 무릎까지 찼고, 그리고 다시 500m를 더 가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결국 성전에서 스며 나오던 물이 모여서 커져서 강이 되었습니다.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아라바의 바다, 아라바의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죽은 바다죠.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이 죽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를 보여주시려는 상징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에스겔 47장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흐르지만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 그리고 가득 차서 강처럼 넘치는데 이 물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운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성령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바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선 땅으로 예수의 생명을 들어오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말레이시아로, 그리고 파푸아로
온 세계로 흘러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죽은 바다, 사해까지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 생수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 들어가면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온 세계도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완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이 생수가 흘러서 강을 흐르는데 이 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삽니다. 이 물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한숨도 죄도 없습니다. 이게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 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촉촉한데, 흘러 들어가는데 물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물의 흐름이 중지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고여있는 늪과 같은 곳입니다. 분명히 생명의 물이 들어갔는데 고여버렸어요.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지고 강해져 나중에는 죽은 바다도 살리는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는데,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명의 물이 흐르니까 다 살아나는데, 그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긴 갔는데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가 진펄이고 개펄입니다. 빠져나오질 않으니까 그 물이 썩어요. 그 물이 죽어요. 여러분,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흘러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이 흐름이 흐르지 않고 중지되면 생명의 물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 점점 죽은 물이 됩니다. 그 물은 썩은 물이 됩니다. 여기서 흐름의 원리가 있어요. 흐름의 원리. 자, 흐름의 원리가 뭔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흐르면 산다. 흐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면 살아요. 그러나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이 흘러야 깨끗해집니다. 물이 흘러야 맑은 물입니다. 물이 흘러야 살아있는 물이죠. 그런데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공기도 흘러야 됩니다. 전기도 흘러야 됩니다. 지식도 흘러야 됩니다. 재능도 흘러가야 됩니다. 경제도 흘러야 됩니다. 경제가 흘러야 경제가 좋아집니다. 우리 몸에 피도 흘러야 됩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에 핏줄 직선으로 놓으면 10만 킬로 정도, 모세혈관까지 어마어마하죠. 심장에서 펌프질을 할 때 피가 온몸을 흘러갑니다. 피가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1분 걸립니다. 그런데 피가 흐르는 것이 약화가 되면 몸에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 흐름이 약화가 되면, 그러나 이 피가 흐르는 것이 중지가 되면, 발로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 길이 막혀버리면 발이 썩습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심장에 피가 흐르는 것이 중지가 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흘러야 삽니다. 복음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복음은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았으면 여러분 자녀, 이웃, 친척에게로 흘러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흘러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고여 있으면 썩어요. 죽어요. 죽은 물이 됩니다. 지금 영국의 복음화율이 1.7%라고 합니다. 지금 영국에 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복음화율이 1.7%. 그 영국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음 세대로 자녀에게로 이 생명의 복음이 흐르지 않으니까 서서히 죽어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단히 부흥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체가 되었고 지금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요?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자녀에게로, 손주에게로, 젊은이들에게로 이 복음이, 이 생명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흐르지 않으면 생명은 점점 약해지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이 흐름이 없으면, 다시 말해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결국 가라앉습니다. 침몰합니다. 복음의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고여 있으면, 흘러가지 않으면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그 경건의 모양만 있지, 껍데기만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능력은 없어요. 감격은 없어요. 기쁨은 없어요. 무늬만 교인입니다. 영이 점점 약해지고 죽어버립니다. 왜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동을 안 하니까.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야 하는데, 약동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믿고 내 주변 사람, 그들을 살리는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이 생명이 물이 흐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생명이 없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 같아. 세상이 하는 말로 저 사람은 하늘이 돕는 사람 같아. 우리 교회를 볼 때 요즘 시온중앙교회가 뭔가 달라졌어. 시온중앙교회가 살아났어.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약동 있는, 약동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흘러야 삽니다. 그러면 잘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와야 합니다. 잘 들어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수액이 올라오잖아요. 생명의 액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가지로 들어가서 흘러갈 때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계속 붙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러니까 먼저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의 생명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약동하고 그 능력이 분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매 순간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해야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그런데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하나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도 안 하면,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은혜가 없을까? 나는 왜 누구처럼 간증이 없을까? 여러분,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내게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들어요. 금방. 엉뚱한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과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들 속으로 흘러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흘러나가야 합니다. 흘러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섭취하고 계속해서 나를 통해 흘러나가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전도해 보세요. 입을 열어보세요. 복음을 흐르게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해외로 가는 선교 흘러가게 하면 그 교회가 살아요. 이 흐름이 중지되면 개인도 죽고 교회도 약해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선교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선교헌금 내년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작정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흐르게 해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우리 삶 전체가 복음이 흐르게 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도, 재능도, 물질도 복음이 흐르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내 식구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점점 약해지고 점점 썩어지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이 머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깁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데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 보세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헌신하여 전심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도 살고 주변도 살고 교회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이제 뭐 하시겠어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전도를 훨씬 더 잘해요. 오래 믿을수록 입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중직자가 되면 입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원의 복음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짝반짝하게 구두를 닦고 가슴에 훈장을 달고 군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길거리를 멋지게 행진하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걸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군인이 가장 좋은 군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훈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결단이고 세상에서 생명의 복음을 흐르게 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입니다. 이렇게 흘러야 합니다. 흘려야 돼요. 흐르지 않으면 썩고 죽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진펄과 개펄이 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썩게 되고 죽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먼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생명과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전도로, 선교로, 봉사로, 그리고 헌신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흐르게 하는 일에 내 삶을 전심으로 드리는 자에게 마음을 다해 드리는 교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의 물을, 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잘 흐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살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세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비결은요, 잘 흘러야 됩니다.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먼저 나에게 잘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과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흘러보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흘러보낼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런 교회, 이런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생명과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주목하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복음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말씀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말씀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흘러 들어갈 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들어온 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이 말씀과 복음이, 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전도와 선교로 세상으로 흘러보낼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셔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능력과 복음과 말씀이 흘러야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과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들어오는 예수님과 생명과 능력과 복음이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